11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딤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 앞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지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되죠.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동해 온 지 지금 3일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그 앞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시딤에서 요단강 앞까지 와서 요단에서 바로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게 있고 건너지 않고 요단강 맞은편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3일 동안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 누구에게 유리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까? 아니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 성 밖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리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유리하지 않죠. 오히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여리고 사람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벌게 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저 밤에 이제 다 쉬고 잠자고 있을 그때에 이제 급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되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거예요. 여기 머무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머물렀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건너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요단강이죠.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what은 알았는데 how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 앞에 와서 뭘 하냐면 그 어떻게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 1절에서 유숙하고 3일이 지나서 이제 2절에 사람들에게 다니면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성경 본문이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걸 꺼내서 생각을 해본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요단 건너편에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이제 확신은 있었죠. 우리가 저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너무나 쉽게 함부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1절과 2절의 행간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되게 두 개가 중요하죠.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죠.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요 지점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여호수아는 이제 그걸 했잖아요. 우리도 이걸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그 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그리고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3일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언약궤 뒤에서 그 언약궤를 따라라. 요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언약궤 앞에 진 배열로 보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진을 쳤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동쪽에 있었던 지파, 그리고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섰던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함께하는 두 지파가 있죠. 그게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항상 먼저 가는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장 앞에 유다 지파가 아니다. 가장 앞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건너오는 거는 다 보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렇죠? 먼저 건너온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이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서 건너게 되는 게 이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투태세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뒤로 보내야죠. 그게 더 안전해 보이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궤는 이제 무장을 할 수 없잖아요. 비무장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기에 이게 굉장히 온전하고 합당했는가? 지금까지와 달랐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는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했을 때 약속대로 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야. 이걸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안전하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겼던 적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결하게 한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건 뭐냐 하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세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3일 동안 여기 유숙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내일 움직일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요단강을 그 사람들이 함께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때가 아니라 내일 이동해야 할 거를 준비하는 때여야 되는 거죠. 아니, 이 본문 뒤에 보면 바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바로 이동할 걸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이거 할 때인데 왜 저런 일을 하라고 하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는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룰 수 있죠.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스스로 판단하고 제안해서 온전히 다 전달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감없이 그 일을 해요. 그 일의 결과가 우리는 뭔지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되돌아설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건 이거죠. 성결하게 하는 것과 전쟁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상관이 있어 보이면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비상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비상식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이 외면할 거니까 사람들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상식 아래, 그러니까 즉 비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 넘어, 즉 초상식의 영역이잖아요. 사람들은 이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너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이 초상식의 영역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비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믿고 따르려면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비상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상식 넘어 초상식의 영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수긍해서 그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믿음을 갖고 너희 가진 그 믿음을 보이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뭘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일.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듣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여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특이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날 좀 믿어봐. 이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걸 전혀 비상식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상식 넘어 초상식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가? 비상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상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기 어려운 거, 진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본문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지금 빨리 움직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라 그래. 하기 싫은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 믿음을 보이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